네, 일반 서신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 여러분들께서 보셨는데, 바울 사도님께서 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 고난을 경험을 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표현하자면 고난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로 연단이 또 소망을 또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님만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바울 사도님과 모양은 다르고 또 그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일반 서신서에 보게 되면 뭐 야고보 선생님은 뭐 예수님 제자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 형제로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시기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그 교회를 지키면서 순교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우리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히브리서 저자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을 지키라 하면서 고난에 동참을 했죠. 그리고 우리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자신이 편지를 쓴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가 바울 선생님처럼 본인들의 어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동참하고 또 참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외에 우리 뭐 빌립도 있죠. 또 일찍 순교한 제자 야고보도 있습니다. 일찍 순교한 제자 야고보도 있고요. 또 여러 제자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고난이 함께 했죠. 그 이야기를 일반 서신 개관과 그리고 각권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같이 보시죠. 신약 2권에 있죠. 신약 2권 147쪽에 일반 서신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 서신은 46년경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표를 바울 서신을 배우셨는데 바울 서신 맨 처음에 쓰여진 서신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예,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보다 더 일찍 쓰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46년에서 4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후 62년, 66년경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히브리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권이 쓰였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대 전쟁 7년 전쟁 후에 쓰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73년에서 80년경으로 보고요. 요한 1, 2, 3서는 90년,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이 지나가서 90년경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자, 연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도를 중심으로 박해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저희가 하마을에서는 박해서신이라고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부터 100년까지 그 어간의 신약 성경의 그 역사, 그 어간에 교회 밖에 그리고 교회 안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자연적인 현상도 있었어요. 대기근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고 또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지금 30년부터 100년 사이, 90년 그 사이에는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어요. 그 사이에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여정을 다니시면서 고난받은 이야기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는 어떤 박해 혹은 어떤 어려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자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예, 제사장들이 그랬죠.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후에는 누가 동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자고 공모하고 죽여버리죠. 그 이후에 32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 박해를 이끌어갑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4년에 헤롯의 박해가 있는데, 사실은 헤롯은 박해가 일어났던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로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로마와 결탁이 되긴 했지만, 로마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할 때는 좀 시간이 뒤에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로마 지방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꼬셔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과 함께 협작해서 그 야고보 선생님을 죽이죠. 이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46년에 가게 되면 대기근이 일어나는데, 45년에 그 선지자 아가부가 예언을 하지요.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 때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46년에 실제로 그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대기근이 금방 끝나지 않은 듯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도 7년 흉년이 있었고 7년 풍년이 있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한번 흉년이 들면 다윗 때도 3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고 우리 기억나시죠? 네, 그런 식으로 대기근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레반트라고 불리는 그 땅 주변 모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거기에다가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와 결탁된 지방의 관리들이, 헤롯 대왕과 같은 지방 관리들, 이거 뭐 지방 관리는 아니지만 로마와 결탁된 지배자였죠. 그리고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협작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야고보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험을 참고 이겨라. 그 믿음을 지켜라. 그 배경이 도대체 뭘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는 62년에서 66년경입니다. 이때는 율법주의자들의 박해는 계속 있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여정 이렇게 다니실 때 누군가 막 쫓아다녔죠. 누군가 쫓아다니면서 뭐 돌로 던져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또 전도 여정을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이 못마땅했던 거죠. 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제 박해를 했던 그 역사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주의자들의 박해는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때까지 이어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 그 박해는 사라지죠. 네. 그리고 민족주의가 구조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을 했어요. 뭐 기독교라는 말은 지금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민족을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혹은 좀 뭔가 자립을 해야 되겠다. 어디로부터 그런 거예요? 외세로부터, 로마로부터. 로마와의 감정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이 가이사랴에 있었다고 들으셨죠? 네, 아마 우리 서신서 들으실 때 한번 자세히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두 번의 큰 소란이 일어나는데, 그 소란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소란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감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황제가 이방인들 편을 들어요. 가이사랴에 대한 어떤 소동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폭동을 일으키고 나중에 유대 7년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70년 거기까지 이어지죠. 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두고 그 저자가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구원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히브리서하고 배경을 거의 같게 봅니다. 전서는 62년에서 63년인데요. 이때는 로마의 지방 관리들이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정부, 중앙 정부에서 본격적인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이사랴에서 첫 번째 폭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후였어요. 그 후에 베드로 전서가 쓰였는데 요때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 후서도 64년, 66년경에 쓰였는데요. 마찬가지 지방 관리, 로마 지방 관리들과 또 기타 다른 분들의 다른 그 교회 밖에서의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모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유대 7년 전쟁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마사다 요새가 다 함락돼서 멸망한 후에 쓰여지기 시작을 해서 한 80년까지 저희가 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로마 지방 관리에 또 박해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로마에서 시작된 박해가 점점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정을 이룰 때가 언제냐면 요한 1, 2, 3서 쓰일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했을 때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가장 극심했는데요. 보시면 야고보서부터 요한 1, 2, 3서까지 박해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든 아니면 율법주의자들과 결탁했던 어떤 로마의 지방 관리든 아니면 로마 정부로부터 또 로마가 다스리는 다른 지방의 그런 박해이든 간에 그 모든 박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기근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에 대한 문제도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가 다루고 있고요. 요한 1, 2, 3서는 그 이단들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기에 대해 조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장소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야고보, 그러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습니다. 62년에 야고보 장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끝까지 야고보 장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록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자, 기록 장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로마인데요. 이 베드로 사도는 박해가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꾸로 로마 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아시아 지역의 남쪽을 주로 선교를 하셨다면은 베드로 선생님 북쪽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로마 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기록자는 사도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어디서 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측상 예루살렘이 아닐까 보는데 그것은 이제 추측이고요. 주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주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둘이 형제죠.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에베소에서 쓰이고요.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90년이 되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주님과 관련된 형제 그리고 제자들 거의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90년이 되면 딱 한 분 남는데 사도 요한이 살아남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에게 남겨주게 되죠. 자, 수신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유대 기독교인들이고요. 유대 기독교인인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볼 때 박해가 뭐가 있었냐면요. 32년에 스데반이 돌아가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을 죽인 사건이에요. 결국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 한번 사도행전에서 어디서 이름 보셨어요? 오순절 때 해외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왔죠. 각지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와서 성령을 받고 일부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히브리파,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분쟁이 있었죠. 히브리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싸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재를 했는데
히브리 그 예수님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죠? 헬라파 7명의 그 우리 흔히 집사라고 하는데 일꾼을 뽑아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하게 돼.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박해 때문에. 그 사건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고향으로 떠나가요. 스데반이 헬라에서 왔는데 갑자기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편지가 전해지게 되죠.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유대교의 제의 종교를 다시 시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시 동물들을 잡아서 예전에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종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기는 좀 어렵죠. 거리가 머니까. 그런 배경 하에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대 갈릴리 땅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가 어디로 갔냐면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하신 우리 터키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반쪽 남쪽을 이렇게 많이 다니셨죠. 위로 보면은 본도, 가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그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에 베드로 선생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디서 보내냐면 로마에서 보내게 되죠. 자, 유다서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 기독교인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기록된 대로 가이오의 공동체, 그 지역교회 이렇게 저희가 수신자를 봅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잘 살펴보시고 이제 제가 일반 서신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들 눈에 많이 익지요. 신약 성서,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통 사도행전에 바울 선생님 전도 여정을 따라서 서신서들을 이렇게 나눠놓습니다. 바울 선생님 1차 여정 때 편지 몇 번 쓰셨다고요? 네, 2차 여정 때, 네, 3차 여정 때, 4차 여정 때, 5차 여정 때, 예. 장난식으로 5건 이렇게 하실까봐 일부러 유도하는 분들 계신데 3번 잘 맞추셨습니다. 자, 일반 서신은 여기 어디 들어가냐면 야고보서가 맨 처음 쓰여졌다고 그러고 약간 갈라디아서보다는 앞쪽에 쓰여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에 연도는 지금 맞죠. 49년인데 딱 49년이라고 보기 어려워. 46년에서 49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드로 전서 후서는 62년, 63년, 그 다음에 66년까지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죠? 5차 전도여정 방금 전에 우리 이종성 목사님 같이 보았던 그 서신서가 쓰여졌던 그 어간에 함께 쓰여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가 그 이후에 쓰여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서신 개관을 저희가 보는데 야고보서 맨 앞에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46년, 49년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62년, 66년,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쓰여졌고 전후서는 그 다음에 유다서는 미상이고요. 요한 1, 2, 3서는 에베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쓰였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아까 맨 처음에 보았던 그 표하고 같이 연이어서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 서신을 박해 서신이다, 고난의 서신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인데요. 야고보서가 몇 년도에 쓰였다고요? 46년에서 49년도에 쓰였다고 우리가 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맨 처음에 기준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때를 대략 30년, 그쵸? 기원 후 30년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 어간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자고 모의를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후에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32년에 아까 말씀드린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헬라에 살고 있는,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32년인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받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위협이 가해질 것을 염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44년이 됐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공의에 데려가서 다시는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요한과 야고보 잡았다가 풀어주고, 베드로, 야고보 잡았다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려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 중에 헤롯이 결국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야고보를 죽이게 되죠. 이때 베드로는 살아나게 되죠. 그 일이 44년에 있었어요. 이것은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야고보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우리 복음서 맨 마지막 시작할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박해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지키고자 도망가서 거기에서 좀 잘 살아볼까? 이런 것이 아니고 도망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도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베드로도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오는 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 지금 44년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2년에 스데반이 죽고 44년에 야고보 제자가 죽으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선가 만나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아주 자잘한 문제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아라. 또 혀를 조심해라. 믿음을 보여라. 언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도 많고, 게다가 교회 밖에 막 박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에서 아직은 본격적인 박해는 없었지만 헤롯이 로마와 같이 결탁한 상태에서 막 그 어떤 지역에서는 로마 지방 관리들이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수석 한번 찔러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게다가 대기근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년에. 그러니 같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자기 고향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어요. 물론 그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같이 오순절 이후에 좋게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그런 기억으로 처음에는 이제 교회 생활을 했겠죠.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 선생님께서, 장로님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믿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참아내고 이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를 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9년이 되면 46년 얘기했죠. 49년이 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 문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이방인들이 조금 모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하고 베드로가 또 빌립이 그랬던 역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주로 해외에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했던 그 해외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이후에 90년 이후에 이방인들이 꽉 차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 사도님이 체포가 되고 62년이 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쓴 그 분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박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남아 있다가 지키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이 역사 없이 그냥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혀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난한 자 이렇게 좀 멸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한번 같이 보시죠. 왜냐하면 그 쓰여진 시기가 비슷합니다. 자, 요 시기는 언제냐면 64년에서 66년에 우리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있어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 이전부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은 계속 있어 왔고 로마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조금씩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네로가 이제 화재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로마에다 불을 질러서 본인이 이제 그 도시를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고치고 싶었는데 그 의견을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리스도인들 사는 지역만 이렇게 불이 안 타니까 그리고 그 불 때문에 이 네로가 도대체 통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비난을 받게 되니까 그 화살을 그쪽에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대화재 사건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66년에 베드로가 순교하는데 아까 어디에서 순교했을까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66년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유대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또 히브리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 결국 67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네로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되고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70년이 되면. 그리고 73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66년 정도, 그러니까 유대 반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혹은 그 즈음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혹은 반란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상황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유대인들은 신앙하고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 민족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 혹은 내 민족이 외세에 저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동족에 같이 결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기독교인으로서 반감에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독립운동을 참여를 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사실 그 역사보다는 이단에 대한 역사를 언급을 해요. 특히 베드로후서가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겁니다. 밖에서는 박해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교회로서는 아주 힘든 상황이 언제냐면 요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66년 바로 직전의 그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유다서를 보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상으로 반란을 하고 나서 이제 로마에서 아주 짓밟고 말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도 다 없어지고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의 유대인들이 항전을 했는데 그 성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3년이 되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았던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죠. 물론 뭐 한두 명, 뭐 몇 명 소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과 또 사두개파와 또 성전 중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죠. 이제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도 없어지고 사두개파도 없어지고 또 열심당원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근거도 없어지게 되면 다 흩어져 버려서 그리고 80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를 하는데 이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어져서 요한 1, 2, 3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표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연대별. 이 표는 뭐냐면요. 각 연도별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48년, 73년, 73년, 100년 이 어간에 과연 교회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자, 처음에 30년, 48년 역사 어떻게든 기억나시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거기서 시작해서 48년, 9년까지 가게 되면 뭐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어간인데요. 이때는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교회를 맨 처음에 이루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유대인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돼요. 맨 처음에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서 전도하곤 했지만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이후에 해외에서 헬라파, 해외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었다가 개종한 기독교,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분들,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가정을 내놓아서 그곳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곳에서 애찬도 같이 나누고 생활도 또 어떨 때는 같이 하고 어떨 때는 일거리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그랬던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30년에 48년경에 있었다는 것 잘 기억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48년, 73년이 되면 바울 선생님 전도 여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할례의 문제를 그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조금씩 교회에 유입이 되는데 바울 사도 선생님께 전도 여정 하실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60년대 돌아가시기 전에 67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교회는 보통 어디 위치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야고보 선생님도 죽고 순교하시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멀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바울 선생님 맨 처음에 선교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어디로 교회가 그 복음이 전파돼요? 이렇게 가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죠? 아시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에베소가 있었어요. 에베소도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교회가 자리 잡았었고 그 너머에 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에베소를 거쳐서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세력이라기보다는 그 영향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박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재밌죠.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재미있는 죄송합니다. 재미라기보다는 눈에 띄는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에 잡혀 죽여요? 벌레에 잡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그리고 13장부터 바울 선생님 전도여정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었다가 바리새인이었다가 율법 교사였다가 예수님 믿겠다고 오신 분들이 그 예전 전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아브라함 선생님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봐라. 다 할례 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께서 거기서 문제를 제기를 하죠.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지 무슨 할례냐.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쓰신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11장 정도 가면은 왜 믿음의 증거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라합도 들어가고 뭐 별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믿고 순종을 한 거지. 할례는 믿은 다음에 한 거지.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러면서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할례 문제가 48년, 73년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닥치면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73년에서 100년 사이, 73년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 땅을 떠났던 그런 시대인데, 이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 관습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런데 사실 90년 이후로 가게 되면 이방인들 문화가 교회에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90년 정도 그 이전까지는 해외로 이렇게 갔던 유대인들의 전통이 좀 그래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90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나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90년부터 10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 배우신 분들, 뭐 교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독, 뭐 유명한 분들 뭐 많죠. 어거스틴도 있고, 뭐 폴리캅도 있고, 뭐 여러 감독들 그 유명한 분들인데 그분들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